요즘에 그 마트를 가보면요. 참, 이 편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에게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귀찮아가지고 밥하기 싫을 때는요.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찌개며 국이며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먹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참 음식이 잘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또 이 편의점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이 박사들이 연구를 한대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 물론 이제 우리의 삶이 편해져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가요. 요즘은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저 때만 해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뭐 우리 어른분들 사실 식당 같은데 혼자 식사 들어가면요 뻘쭘했습니다. 근데 요즘 식당에 가면요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혼밥, 혼식, 이러한 말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저는 여자가 좋아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저는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런 청년들이 없기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학생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때가 돼서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미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혼자 지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첫사랑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면요, 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요즘은 이제 어린이집을 다녀요. 우리 주호, 우리 시원이 나이 되면 요즘에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이 어린이집을 가면 이제 또래 집단을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가정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한다고 하지만요, 이 코로나 시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기도하면서 목사님 우리 언제 식사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1대1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이 아름다운 교회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자기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상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할 것 같지만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을 막 도전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그러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함께 도와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 이러한 일 당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 장로님들은 시간이 많으세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부부가 같이 산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에 계시는 집사님이 하루는 이제 자기가 한 주 동안 이제 삶을 나누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이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참 젠틀하고 아주 자상한 그러한 남자 직원이 있는데 하루는 집에 갔다 오더니 회사에 출근하더니 그러더래요.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진짜 잘해줬는데 갑자기 집에 갔더니 아내가 너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내한테 물었대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하고 나는 그냥 룸메이트지 부부가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뭘 하자고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래요. 그래서 왜 불만이냐 그랬더니 도대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부가 때로는 지내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것도 이게 건강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구역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와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이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6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이 제자들을 이제 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이 건너편으로 넘어가셨는데, 그 다음 날 그 전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27절,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50절에 가서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로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랬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8절과 6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6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6장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 먹어요. 식인종도 아니고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의 말씀이 있어요. 이 레위기의 주제는 성도의 성결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이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오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죄에 해당하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요, 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는 뭐냐면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대신 이제 짊어진 그 짐승은요, 이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제물로 드려집니다. 사지가 잘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 내장을 다 꺼내고, 그러고 나서 불로 하나님께 태워지게 됩니다. 저는 뭐 도살장 그러한 데를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뭐 우리 김관장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참혹해요.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의사가 돼야지라고 했다가 이 의대생을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이요, 이 피 때문에 이
의대를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이 다 조각조각 내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꺼내지고, 이게 죄를 지은 이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이 다시 복음 앞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나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오늘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말씀을 시작하면 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자기를 쫓는 것을 보시고 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때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가져온 도시락이면 한 2-3사람은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양, 그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양이 적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이 무리를 삼삼오오 앉도록 하고 하늘 향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주리를 남기시는 그러한 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라면, 야, 저분이 임금님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이제 혼자 계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날 그쪽으로 갔는데 그 5,000명 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표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이 표적을 베푸셨을 때는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때가 지나서 굶주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명, 이 무리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분을 임금으로 세우면 앞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 21장 말씀은, 민수기 20장까지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마치고 나서 이제 21장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걸었는데, 첫 번째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험악하고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이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지역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십니다. 화를 내셔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합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힘겨운 시절을 지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마실 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내가 마실 물을 주고,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2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 거저주시는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쯤 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좀 성장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불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적들, 표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요,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더 응답이 빨라요. 더 빨라요, 진짜요. 예수 처음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응답이 빠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장로님들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왜 응답해 주신다고요? 왜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믿는 이에게, 그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너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 오직 나만 의지해야 돼.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장해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그 믿음 가운데, 이전에 나를 지키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길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팔복은요, 물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어려운 이유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그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정도의 예수님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병약하고 다른 사람보다 삶에 우여곡절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 기준으로 좀 부족하고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예수만 믿는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이기주의적이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이 나이가 들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의 가사가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기억이 희미해가지만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둘째는 예수님은 최고의 구원자시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까?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